찬송가 549장을 찬양하며 1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8장 우리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박수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소년부 수련회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경험한 수련회였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은혜가 임했던 시간이었죠. 많은 아이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고백들이 넘쳐나면서 매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가 수련회처럼 뜨거운 예배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시무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무개가 왜 이렇게 시무룩할까?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묻자 그 아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던 친구들은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경험한 게 없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지도 않아서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는 그런 속상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던 중에 이 아이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 아이와 나눴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님의 모습이 다양하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듯한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꼭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내 마음이 후련하고 가벼워졌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지. 조용하지만 잠잠하게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수도 있는 거야. 마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 같이.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봐. 그리고 내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너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는지 너의 삶을 주목해봐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을 그 아이와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고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며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그리고 되려 예수님은 신성모독과 무리를 미혹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해서 그들을 피하셨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초막절에,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장소인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성전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전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공의회원들에게 의해 수배를 당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공의회원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 사람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잘 알려져 있으셨고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성장하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배경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크게 외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출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신적 기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예수님의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삶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신앙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보고 내가 아는 것만 신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그분을 제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무지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난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시자
분노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하여 기록된 예수님의 때는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지난 주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잡고자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 스스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때를 능동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022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초림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제야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 라고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편협한 신앙을 주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아는 수준에서의 예수님이 아닌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평범하게 예수 믿고 그저 그런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는 편협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매일의 삶에서 만나고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갈망하는 영혼들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옵소서. 정말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하심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